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성경 중간사 7번째 시간으로 허스몬 왕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제사장과 왕권의 이동, 바리새파 등 이스라엘 종파가 정치에 관여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왕조 말기에 로마와 손잡고 헤롯 왕조가 태동하는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좀 재미가 더할 것 같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와 8년여에 걸친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셀루쿠스의 바키데스 장군에게 베레제트 마을 전투에서 아깝게 전사하였습니다. 마카비는 매우 용감하고 위대한 투사였으며 아버지 마따디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유대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한 불굴의 용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카비의 뒤를 이어 동생 요나단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마카비의 뒤를 이어 혁명군의 지휘자가 된 요나단은 탁월한 외교가였습니다. 당시 셀루쿠스 왕조는 데메트리오 1세 왕과 알렉산더 발라스와의 왕위 쟁탈전으로 심한 내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유력한 알렉산더 발라스를 후원하여 이가 발라스가 승리하는 데 따라서 주전 152년 유대의 총독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알렉산더 발라스는 주전 150년 셀루쿠스의 왕이 되었고, 요나단은 유대의 번영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의 아들 알렉산더 발라스를 후원하였고, 그리고 요나단이 사독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은 요나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요나단은 셀루커스의 트리폰 장군에게 사로잡혀 18년을 통치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죽음으로 유다의 대제사장이 된 시므는 앞서간 형들과 함께 싸운 경험과 바탕으로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하여 셀루커스 왕조의 데메트리오 2세와 알렉산더 발라스의 아들 안티오쿠스 6세 사이의 왕권 다툼에 또 참여해서 주전 142년에 마침내 허스몬 왕조의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유대의 자치행정으로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주전 63년 에루살렘을 정복할 때까지 100년간 유대인의 허스몬 왕조가 계속되고, 대제사장직도 왕권과 같이 이양하게 됩니다. 독립국가로서 허스몬 왕조는 셀루쿠스 왕조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으며, 주변 지역의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가며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므는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의 사위 프톨레미에게 살해되어 28년을 통치하고, 셋째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면서 유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신앙에 고치되어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두메와 모압,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그리고 지중해 연안 여러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또한 산발랏이 사위를 위하여 세웠던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신전을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이두메인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였으며 무역로를 개척하여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자기가 발행한 주화에 자기 이름을 새겨넣는 최초의 유대 군주로서
정복과 화려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유대교는 마따디아 이후 바리새파가 헬라주의에 저항하였습니다. 요한 힐카누스 시대까지 사두개파는 헬라주의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으나 바리새파의 에르아살이 왕은 정권만 유지하고 대제사장직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바람에 왕은 격분해서 바리새파를 멀리하고 사두개파를 중용함으로 헬라주의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리스토부루스 1세와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아버지 요한 힐카누스와 달리 철저한 헬라주의자들로 사두개파를 계속해서 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고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통치 시대에는 그의 남편의 유언에 따라 다시 바리새파를 중용하여 또 바리새파가 득세하게 됩니다. 주전 104년에 요한 힐카누스가 10년을 통치하고 죽기 전에 후처에게 통치권을 물려줍니다. 아들 아리스토부루스 1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에 불만을 품은 아리스토부루스 1세는 아버지 요한 힐카누스가 죽자 어머니 의붓어머니를 감옥에 투옥해서 굶겨 죽이고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모함을 받아서 형제 안티고노스를 죽이고 감옥에 있던 얀네우스를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후에 국경을 레바논까지 확장하고 최초로 왕의 치고를 사용하였으나 폭음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중병에 걸려서 통치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자기 남편이 이렇게 1년 만에 통치를 하고 죽자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감옥에서 추록시켜 왕위에 앉히고 14살 연하의 시동생 얀네우스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통치권과 대제사장이 되자 귀족 계급이며 헬라주의자들인 사두개파를 중용하여 바리새파와 강력하게 맞서게 됩니다. 얀네우스는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요단 동편과 베레아 지역을 점령하고 블레셋의 지중해 연안을 점령하였으며 남으로는 이집트 변방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이두메인 헤롯 안티파터 1세는 세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여 이두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헤롯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차츰 얀네우스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점령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광활한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공연히 사두개파를 두둔하고 바리새파를 경멸하였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셀루쿠스의 왕조의 도움을 받아서 약 6년 동안 반란을 계속하였는데 결국 진압되어서 800명의 바리새파 랍비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폭음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영토 확장을 위해서 갈릴리 동부 지역에 있던 거라사 지역 라가바라는 그 성읍을 포위 공격하다 죽습니다. 그는 27년을 통치하고 죽기 전에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를 후계자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바리새파를 중용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 바리새파가 자기를 제사장직에서 내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리새파를 멀리하고 사두개파를 가까이 했는데, 실제 백성들의 신망,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유대 율법을 중시하게 여겼던 거죠.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맏아들 요한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고, 둘째 아들 아리스토브루스 2세는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언에 따라 바리새파를 중용하자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각 성읍과 마을마다 회당을 지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헬라어 성경 대신에 히브리 성경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전 67년 9년을 통치하고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자 바리새파는 그녀의 장자인 요한 힐카누스 2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요한 힐카누스 2세를 거부하고 둘째 아들 아리스토브루스 2세를 지지합니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보면은 사사건건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 군대 장관인 아리스토브루스 2세가 무력으로 자기 형인 요한 힐카누스 2세를 내쫓고 자신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리스토브루스 2세는 왕위에 오른 후에 화해의 제스처로 자기 아들 알렉산더 2세와 자기가 축출한 요한 힐카누스 2세의 외동딸 알렉산드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나 왕자에서 쫓겨난 요한 힐카누스 2세는 이둠의 총독이었던 헤롯 안티바서 2세와 함께 로마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삼두정치의 거두인 폼페이우스를 만나 지원을 요청합니다. 로마 폼페이우스는 주전 64년에 셀루커스 왕조를 정복하고 유대를 침공해서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통치권을 상실하여 유대의 자치행정권도 잃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폼페이우스는 유대인 2만여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부하들과 함께 난입함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매년 로마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허스몬 왕조의 실권은 이때부터 폼페이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두메 출신 헤롯 안티바터 2세에게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터 2세는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전 43년 허스몬 왕조와 관련된 유대인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뒤를 이은 아들 헤롯은 그의 부친과 같이 탁월한 외교력으로 로마 2차 삼두정치의 거두 안토니우스를 지지하여 주전 41년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함께 로마로 잡혀갔던 안티고누스는 폼페이우스가 죽자 로마에서 탈출해서 주전 40년 파리티아인들과 합세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 파리티아인들은 예전 바사 지방에 나라를 세웠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안티고누스는 대제사장인 백부 요한 힐카누스 2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서 폐위시켜서 다시는 대제사장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몸에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 겸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로마로 도망친 헤롯 대왕이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도움으로 원로원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주전 37년 안토니우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시킨 후에 마지막 왕으로 있던 안티고누스를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생각을 하면서 처형함으로 대제사장직과 왕의 통치권을 함께 가졌던 허스몬 왕조가 126년 만에 문을 닫고 헤롯 왕조 시대가 이때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허스몬 왕조 계보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참고하시고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허스몬 왕조 계보는 마따디아가 이제 최초로 이제 혁명의 주체가 됐던 것이죠. 또 여 앞에 참고로 빨갛게 칠해진 번호가 있죠. 1번,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8, 9 이렇게 쭉 되가는데 이 번호는 그 지도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혁명의 지도자의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혁명이 끝난 다음에 시몬부터는 허스몬 왕조가 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또 이 밑에 연표를 제가 썼습니다. 기원전 BC 167에서 166, 2년 동안 혁명 활동을 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덧붙여서 이런 설명을 조금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설명에도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이 번호를 참고하세요. 1번 유다 마카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요약을 해서 1번에서 이렇게 쭉 써놓고, 여기 4번이라고 있죠. 4번은 요한 힐카누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번호를 찾으면 이 번호와 같이 보시면은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릴 적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모든 혁명 부분에 있는데, 이 허스몬 왕조가 크게 발전했던 시기는 이 4번 요한 힐쿠아누스 시대와 6번 알렉산더 얀네우스 시대 때, 이때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고 그랬지만, 이 그러니까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 여제인데요. 여왕 시대 때 조화롭게 종교 활동을 잘 하도록 해서 두 종교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됐었고, 히브리어 성경 종교 교육을 제대로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활성화됐었고, 그리고 회당이 활성화됐던 시기입니다. 아주 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때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자가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대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한쪽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이 불안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허스몬 왕조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병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아리스토브루스 2세 살로메 알렉산드라죠. 이게 여기 두 아들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해서 거기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은 알렉산더 2세와 알렉산드라, 요한 힐카누스 외동딸이죠. 이 아리스토브루스 2세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화해시켰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뭐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마리암느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한일크아누스의 손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 나중에 헤롯 대왕의 둘째 부인이 됩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부인이 되는데 말은 둘째 부인인데 실제로 마리암느 1세의 후손들이 헤롯의 왕가를 이어가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부인을 맞이해서 그 이후에 나는 자녀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꿈에도 소원이 유대인이었죠. 헤롯은 뭐 실력도 있고 다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흠이 있었어요. 자기 선조 때 뭐 개종을 했지만 그래서 여기 허스몬 왕조의 왕녀를 갖다가 둘째 부인으로 삼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안 보이는데 저 사진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에 그 마리암느 2가 있는데 여기는 대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여기가 또 헤롯 대왕의 세 번째 부인이 됩니다. 이거는 헤롯 왕조의 계보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스몬 왕조의 영토 확장 이 부분을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 두 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갈라고 하나는 흑백이고요. 하나는 영문으로 지명이나 이런 게 쓰여있고 하나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칼라가 보기가 좋습니다. 한눈에 보기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놨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여기가 단 쪽인데요. 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의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 땅을 많이 차지했다. 이게 요단강 동편까지도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는데 이 진한 색깔이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보라색이죠. 지금 보라색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차지했던 이 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요한 힐카누스 그런 사람들이 차지한 땅이고 엄청 넓죠. 땅이 넓은 땅을 이렇게 차지했고요. 참고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쪽 예루살렘이고요. 이게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땅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쪽 부분은 그때 점령을 못했던 것 같아요. 브레셋 그 일부인데 뭐 아스글론 부분에 색깔이 하얗게 나와 있죠. 다른 부분은 다 색깔이 쳐져 있는 건 하얗습니다. 이거는 그때 블레셋 지방을 상당히 강성하죠. 블레셋이 예전부터 이쪽도 결국은 시돈 사람들이 점령을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후손들이 갖고 있었던 강성한 땅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상당히 큰 땅을 차지했고 오히려 이쪽에 가보면 시나이 반도죠. 여기가 좀 시나이 반도인데 거의 이집트의 나일강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하누카 촛대인데요. 하누카 촛대가 뭐냐면은 아까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유튜브로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이거를 기념을 해서 후세 사람들이 수선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수선절.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하누카래요. 근데 이 수선절 축제, 하누카 축제를 8일 동안을 하는데 이때 이 촛대, 기존 촛대는 7개의 하나의 가운데가 있었고 양쪽으로 3개가 있어가지고 7개였는데 이거는 이 가운데는 아닙니다. 이건 불 붙이는 촛대를 여기다 쓰는 거고 양쪽으로 4개씩 해서 8개 8일 동안 있는데 매일 하나씩 점등을 해서 마지막 날 8일째에는 8개를 촛대 전부 점등을 해서 환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하누카 축제.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쪽 그 우측에 있는 것은 이 뒤쪽이 뭐냐면은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죠. 이 통곡의 벽 광장에서 이 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하누카 축제에 촛대를 세워놨어요. 엄청나게 크죠. 야외에다가. 근데 이걸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를 불 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을 켜는 것은 이쪽 저쪽으로 4개씩 해서 8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8일까지 불을 켜놓는데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카비가 여기를 점령을 했을 때 그 촛대에 사용하는 그 등이요, 뭡니까? 기름이 특별하잖아요. 감람나무로, 감람열매로 기름을 만드는데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하루쯤뿐이 없었대요. 등을 켤 수 있는 그 기름이. 그런데 조마조마하면서 하나하나씩 켜가지고 8일 동안을 다 켤 수가 있었대요.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축제를 하고 있고, 이 하누카 수선절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선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사에 있었던 허스문왕조 시대에 있었던 이 하누카 수선절을 후세에서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촛대하고 다르죠. 한번 이렇게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거 가운데 하나가 있었고 양쪽으로 3개씩 7개 정통 촛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 식양을 받았던 그 이후로 하누카 촛대 이전까지는 이런 촛대였습니다. 이런 촛대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룸의 알렉산드리아 여왕의 이 모양인데, 이거는 여기 돼 있죠. 뭐 알렉산드라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얼굴 모양이 나와 있는데, 그때 시대에 기원전 시대 이런 동전이 나와 있고, 여기다가 자기 이렇게 초상화를 이렇게 해놨어요. 미모이죠. 이 사진 말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얇은 옷을 입고,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 남편이 죽자마자 1년 만에 시동생한테 다시 시집가 가지고 결국은 여왕까지 됩니다. 여왕까지 되어가지고 뭐 종교적으로는 큰 역할을 했던 여왕인데, 어쨌든 허스문 왕조에서 크게 활약을 했던, 종교적으로 활약을 했던 여왕입니다. 하여튼 오늘 뭐 여기까지 잘 보시고, 마카비 혁명과 허스몬 왕조에 대해서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 캐톨릭 성경과 정교회 성경에는 마카베오 상하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 성경은 1, 2, 3, 4에서 40까지 있는데, 어떤 토속 종교에서는 마카베오 40까지도 정경해 놓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경이라고 부르는 이런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왜 이 성경이 마카베오 상가하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정경이 확정되기까지 과정을 유튜브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대의 종파와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계속해서 오늘 말미에 말씀드렸던 헤롯 왕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더위에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샬롬.